다 몰아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써 주시옵시고 이제 2022년도는 깨끗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역사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가 꿈꾸며 원하며 바라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신약성경 3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신약성경 30페이지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면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라는 것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것보다 셋이 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훨씬 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도 우리 중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혼자보다는 두 사람, 세 사람이 또 더 많은 사람이 부르짖어 합심하여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정말 합심하여 기도하는 한 해, 같이 부르짖고 같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냐, 무엇을 바라냐, 무엇을 꿈꾸냐에 따라 또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꿈을 꾸냐, 어떤 계획을 갖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가난하겠다 하면 가난해집니다. 부자가 되겠다 하면 부자가 됩니다. 잘 되겠다고 하면 잘 됩니다. 내가 입술로 뿌린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꿈을 꾸고 또 그것을 계획하고 뿌려서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러려면 우리가 이 기도의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계획, 그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을 주셔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하늘나라의 기쁨과 은혜와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신약성경 186페이지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분부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도들에게만 이에 해당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앞으로 미래에도 똑같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바로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은 뭐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가 세례를 못 받으신 분도 있어요. 그건 큰 문제가 안 돼요. 우리는 결혼식을 하면 식을 올리잖아요. 식 안 올려도 혼인신고만 하면 혼인신고가 되죠. 형식적으로 하는 거죠, 결혼식은. 그런데 이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도 어떤 형식이죠. 침례 받았다고 성령 받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꼭 물 침례는 안 받아도 돼. 받아도 되고. 형식이에요, 이거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주님 말씀하신 늘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표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성령으로 침례. 침례란 뭐예요? 물에 잠기고 나오는 거죠. 바로 성령의 침례는 우리가 성령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 속에 푹 잠겨서 성령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약속하신 것을 모여서 사도들과 함께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사도행전 1장 15절을 읽겠습니다. 1장 15절. 일단 1장 15절을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다. 이때 이 120명은 남자 장정의 수만 그렇습니다. 꽤 많은 사람이, 어쨌든 많은 사람이 모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10일 넘게 충만하게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마음 내켜야 오시는 거예요. 기도했다고 금방 임하는 것도 아니에요.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때서 하나님이 그럼 됐다. 너희들 준비 자세가 됐구나.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받는 것도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가. 120명이 함께 모여 뜨겁게 막 부르짖고 은혜 받고, 그러한 은혜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고 거기서 하늘 문이 열려 성령님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임하는 거죠. 내가 성령님 막 임하더라고. 물론 성령이 임하더라고 하지만 성령님 안 오시면 소용없습니다. 이건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이 임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든지 성령을 거부했다든지 하나님을 싫어한다든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내가 마음문을 활짝 열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 10일 동안 이 제자들이 변화되고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끝내 기다려 응답받을 때까지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는 목적은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은 뭐예요? 내가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것을 눈으로 보고 만져본 자요, 그것을 확인한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2000년 전에는 가능한데 지금은 가능할까요?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모든 삶을 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3번 경험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다고.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는 완전히 바뀌죠.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본 적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본 적도 없고 예수 믿는 자들 죽이려 다녔다고요. 그래서 스테반도 돌로 쳐 죽일 때 그 자리에 있었다고. 그랬던 자가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 오늘날 2000년이 지나서도 지금 우리도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바로 성령이 임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함께 모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영광과 은혜와 하늘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때가 돼가지고 이 예수님이 사순절,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때에 제 아들에게 너희들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10일 후에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들 위에 앉은 온 집에 그것이 가득하고 말이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성령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은 다음에는 성령이 임해야 내가 정말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은 받지만 내 자체 삶 자체는, 내 영 자체는 변화가 안 되는.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면 내 영이 확 변하는 것을 알게 돼요. 아, 내가 성령에 임하고 나서는 내 영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면 꼭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이 성령은 나에게 어디에 임하냐? 영에 임한다고요. 그럼 내 영이, 성령이 임하자마자 영이 활동하게 돼요. 영이. 우리 육체가 활동하잖아요. 또 제가 말을 하면서 내 혼이 활동을 해요. 내 영은 뭘로 활동을 하냐? 성령이 임함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요, 영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자신이 영이 있다는 것조차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도 내가 정말 영이 있어? 성령 안 받은 사람은 내가 정말 영이 있는가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영이 있다는 거 확실히 압니다. 100% 압니다. 내가 영적인 존재를 알게 돼요. 그게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아,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뭐 하나님 말씀도 믿고 예수도 믿고 다 하는데 내가 정말 영적인 존재인지를 잘 몰라요. 확신은 분명히 없어. 아, 아무리 이게 예수 영이 임했고 뭐 어쩌고 얘기해도 정말 내가 영적인 사람인가? 내가 정말 성령이 임했는가? 이거 모릅니다. 근데 성령을 임하고 난 다음에는 내 영이 활동을 하게 돼요. 내 영이 활동을 하면서 와, 내가 영적인 존재구나. 내가 영이 있구나. 내가 영으로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영이 말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따르는 현상이 내가 영으로 말을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하면 뭐예요? 영으로 말을 하는 그러한 은사 집회를 계속 열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몰라. 그래가지고 엉뚱한 뭐 마귀방언이라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성경에 마귀방언이라는 게 어디 있어? 이게 무식하니까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마귀방언이라고. 너무 이게 잘못된 생각을 갖는 거죠. 절대로 마귀방언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는 것은 그거 이외에 다른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임하고 영으로 말을 하는 순간 뭐가 돼요? 하나님과 직접 얘기하면서 대화를 한다. 근데 그 대화 내용을 다 안다면은 그 자체가 응답인 걸 알 거예요. 내가 뭘 기도하는지를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직접 앉아서 대화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실시간으로 계속 내가 뭔가 대화를 해요. 이게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이유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교제하겠다는 거. 뭘로? 영으로. 성령이 임함으로 내 영이 교제하고 대화하는 게 바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다. 다른 데는 이제 방언이라고 하는데 다른 언어라는 건 글로사라는 단어로 혀가 떨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 이렇게 하는 것이 방언이고, 이 뒤에 보면은 이제 6절에 보면 이 소리가 나매 큰 소리가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 아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각각 자기의 지역 언어로, 이 언어가 다릅니다. 이 언어가 다릅니다. 이게 제 앞에는 글로사고 뒤에는 제가 잊어먹었는데, 이 다른 방언, 이것은 포린 랭귀지,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우리가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제주도 사투리, 아니 이제 일본어, 중국어 이것은 이제 다른 방언이거든요. 각각 자기의 방언이거든요. 이걸로 알아들었다 이거예요. 어떻게 알아들었냐? 그러니까 9절에 보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있는 리비아, 유대인과 유대교에 사는 사람, 그레데인, 아라비아 사람들 다 자기네 말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저기서 막 기도하는데 거기서 여기 막 난리가 나서 뭔 소리 하고 들어갔더니 다 자기네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방언 통역이라고. 영의 기도를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혼의 언어, 지역의 언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로 바꿔서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살라살라 했다고 중국어 방언이라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방언은 영의 언어이기 때문에 혼의 언어가 될 수가 없어요. 이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모르면, 하나님 말씀을 너무 모르면 엉뚱하게 해석해요. 여기 메소포타미아 방언, 유대 방언, 갑바도기아 방언, 그렇게 말하면은 이게 정말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내 영이 말하는 거는 혼의 언어가 아니에요. 혼의 언어는 영의 언어가 아니라고요. 영과 혼은 달라요. 근데 내 영이 말하는 것은 내 혼이 알아들을 수 없어요. 내 혼이 말하는 걸 육체가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러나 육체와 내 혼은 같이 움직이듯이 방언도 내 육체가 혀가 움직여요. 육체가 막 움직이는데 영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바로 영은 뭐냐?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반으로 해서 성령이 임재해야 성령에 의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에 의한 이러한 언어를 우리가 할 때 이것이 곧 예언이요, 또 방언 통역이요, 또 하나님의 그 응답이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영혼의 문제, 육체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이 뭐냐? 영의 기도에 다 있다고요. 영의 기도를 함으로써 성령의 각종 은사도 있고, 뭐 지식의 말씀 은사, 지혜의 말씀 은사, 믿음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의 은사, 능력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뭐 이런 영분별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뭐로부터 나타나냐? 성령의 말하고 하심을 따라 다른 그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들, 바로 영적인 언어, 방언으로 말할 때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꿈을 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전을 주시고 또 우리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이 방언의 가치를 안다면 정말 우리가 이 천억보다 1조 원보다 더 소중한 게 방언이라고. 방언을 통해 내 죄를 용서받게 되고, 방언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고, 방언을 통해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하는 은사,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비전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말세입니다. 그런데 말세에 감추어진 나라가 하나 있어요. 어떤 나라냐? 북한이에요. 북한이 큰 역할을 감당할 거예요. 그런데 신사참배를 한 해 250만 명씩 신사참배하고, 목사들이 가가지고 천부에 가서 그 일본식 신사참배하고 침례를 바다에서 물침례를 했어요. 일본식 물침례를. 그러니 뭐 장로교 교단, 통합적 교단 목사들이 다 가가지고 그 짓거리를 했으니 이게 사실 굉장히 회개해야 될 부분이죠. 하나님이 이를 용서치 않고 북한을 저주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70년이 지났거든요. 분명히 회복될 거라고 봅니다. 조만간 하나님이 이 북한을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보는 건 우리나라가 너무 중요한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냐? 대한민국 기독교가 개혁돼야 돼요. 성령의 역사로 다시 일어나야 돼요. 정말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정말 그 부패한 그런 기독교 다 버리고 거듭나야 돼요. 첫사랑을 되찾는 기독교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교 정책이, 정부의 종교 정책이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이 기독교 역사를 딱 보다 보니까 국가에서 탄압하면요 그대로 멸망하더라고요. 뭐 터키나 그들 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지역은 전부 하나님의 역사고 80% 90%가 기독교 있는 땅이었는데 이슬람 정권이 들어가니까 10,000명에 1명도 기독교인이 없는 땅으로 막 바뀌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도 대한민국도 그렇게 지금 공산주의로 넘어갈 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쓰시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번에 정말 세종시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대한민국 종교 정책이 바뀔 줄 믿습니다. 이러므로 이제 불교 우상화, 이슬람 우상화 이런 거 다 척결하고 종교의 자유, 종교의 중립, 종교 편향에 대한 중단이 이루어지면 정말 우리가 불타오르는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면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또 저 북한을 변화시키고 북한을
또 대한민국 합쳐서 전 세계를 복음화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에 우리 푸른할 게 엄청난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왜? 이러한 마인드를 가진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우리 푸른할 게만 가능하다고,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굉장히 기가 막히게 지금 비전을 가지고 사용하시고 계셔요. 근데 그 일이 응답받을 것 같으니까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는데 우리는 끝내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푸른할 교회가 부흥돼야 됩니다. 정말 우리 푸른할 교회 성도님들 축복받고 응답받고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큰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마귀 시험이 세요. 그러나 센 만큼 또 축복도 센 거예요. 그러니까 야 시험이 세면 야 복도 크게 받겠구나. 정말 놀라운 기적 나타내겠구나. 이번에 정말 꿈꾸고 나아가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응답받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에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 많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또 질병 치유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족의 구원, 이런 모든 것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만큼 좋은 게 없고 기도만큼 쉬운 게 없어요. 어디 가서 돈 벌으려면 이게 어렵다고. 그러나 기도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정말 두세 명이 모여서 기도해도 응답하신다. 부르짖어라 응답하겠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실지 우리가 한번 꿈을 꾸고 기대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2022년도에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큰 복을 주실지 정말 우리가 꿈을 꾸고 이를 위해 기도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도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이 넘치는 위대한 한 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비전 그것을 위해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시고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세계를 변화시키고 또 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가정들이 푸른할교회 성도님들 가정들이 다 복받고 잘되고 형통하여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옵소서. 꿈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축복받고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고 형통하게 도와주시오며 모든 육체의 질병 치료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3찬이다 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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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뜨겁게 부르짖는 저희들 되게 앞서서 오 라바이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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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우리 앞길을 막는 악한 마귀 들으시는 예수의 피로 막아내 떠나갈자 사망을 가지고 떠나갈자다. 질병과 고통과 가난을 가지고 떠나갈자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길 열어주사 평탄한 길 은혜의 길 소망의 길 승리의 길을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꿈꾸며 원하는 바람과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2022년도 기도하여 창대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계획 우리의 나아갈 길에 참으로 좋은 일 행복한 일 즐거운 일 응답과 축복의 역사만 일어나는 거룩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